축복 중에 축복, 최고의 축복인 것을 깨닫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2015년 드린 우리 모두 기원합니다. 어떻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깨닫고 2015년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 기원합니다. 여러분, 21세기 자본주의 경제가 꽃피고 있는데,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을 인센티브 경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본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인센티브 경제라, 우리 신림중학교 축구부 학생들 2015년 첫 일요일날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니 하나님께서 2015년 전국 축구 대회에서 우승의 축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누구보다도 또 인센티브라는 얘기를 잘 할 겁니다. 훌륭한 축구 선수, 최고의 축구 선수, 호나우두, 메시, 이런 선수들 연봉이 어마어마해요. 1년에 1,000억 가까이 될 거요. 호나우두 세계 최고의 선수들, 상상을 초월하는 연봉을 받죠. 그렇게 엄청난 연봉을 주어서 열심히 뛰게 만드는 거죠. 열심히 연습하고, 그야말로 밤낮으로 축구만 생각하고, 밤낮으로 연습하고, 밤낮으로 참으로 훌륭한 선수가 되는 길을 찾아서 노력할 때, 박지성 선수도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연봉이 200억, 엄청난, 물론 세금이 상당히 또 많이 있습니다만은, 엄청난 일이죠. 우리 신림중학교 축구 학생들도, 그야말로 늘 불철주야 열심히 뛰고, 힘들지만 또 뛰고, 땀 흘리고 하는 이유가 훌륭한 선수가 될 때, 놀라운 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뛰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 일도 이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2015년을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인센티브,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일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가 저절로 주어지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 인센티브로 엄청난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승리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장성한 경지, 놀라운 엄청난 믿음의 경지가 있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하는 일마다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천우신조의 놀라운 삶을 사는, 축구를 해도 골키퍼하는 참으로 거미손이라고 할까요? 모든 공을 다 막아내고 골키퍼 되는 선수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미손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격수는 호나우두, 메시와 같은 선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100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룰 수 있다는 이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근데 그러한 경지에 나아가기 전에 믿음이 사실 어리잖아요. 믿음이 약하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한다, 이러한 믿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참으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빛을 비추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경지가 있는데, 그러한 믿음의 경지까지 못 나아간 상태에서는 의심이 자꾸 생기잖아요. 이게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믿음이 약할 때는 믿음의 반대말이 이제 의심인데, 의심 때문에 이제 큰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거짓의 주인 되는 마귀 말을 듣고 방황하고 갈등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은 참으로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위대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큰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작은 믿음보다 의심이 더 많으면은 그렇게 믿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은 믿은 대로 이루어지죠.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전까지 믿음과 의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 설교를 해도 귀담아 듣기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 걱정들, 뭐 졸리기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잘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해야 될 일 가운데 인센티브 제도를 한번 2015년에는 시작해보자. 어떠한 인센티브? 2014년 11월 달에 우리 교회 김학주 장군이 와서 간증을 했는데, 그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분이 이제 온 교회, 군대, 온 교회를 다니면서 참으로 군목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도 장병들이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왔기 때문에 거의가 잠자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서면은 막 온 장병들이 눈이 반짝반짝하고 귀담아 듣고 막 손들고 그러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를 하시냐면 인센티브 설교. 지금 제가 얘기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다시 반복할 수 있는 사람, 자, 병사는 손 드세요. 그러면 손 들고 금방 말씀한 선포한 목사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되풀이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10,000원씩 상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온 장병 병사들이 반짝반짝하면서 어떤 말씀이 떠질 건가, 그 말씀을 반복하세요 하면 막 손들고, 그래서요 20만원씩 준다는 거예요. 한 번 설교하실 때 20만원. 그리고 많은 월급을, 군인들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받아가지고 병사들한테 인센티브로 병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병사들의 임마누엘의 축복, 참으로 만사형통의 놀라운 축복, 천우신조의 축복, 승리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목사님이 하시는 건데요. 우리 낮은 마음교회에서도 오늘도 우리 학생들 설교 마친 다음에 우리 봉헌기도 한 다음에 제가 한번 우리 학생들 근데 이 설교 중간중간에 상금 걸고 하는 건 조금 뭐랄까 너무 산만하기 때문에 설교 끝난 다음에 몇 가지 5가지 질문을 해가지고 맞추는 우리 학생들한테 10,000원씩 상금을 줄 테니까 잘 듣고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제 설교를 잘 들었는가, 설교할 때 딴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제가 한번 체크해보기 위해서 또 저하고 또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 주일마다 한두 분씩 제가 찍어가지고 어느 분 오늘 저한테 오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오늘 제가 설교에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퀴즈를 10개를 내겠습니다. 퀴즈 10개를 맞추면 10만원 드리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10만원을 받아간 또 한 분 자발적으로 저는 오늘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하는 분을 또 한 분 같이 옆에 놓고 제가 지목한 분이 못 맞추면은
나는 잘 들었다 하는 분이 맞추면 잘 들었다 하는 분한테 성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또 그러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우리 신앙 성장이 어느 정도 됐는가 제가 한번 또 체크하고 그러는 가운데 2015년 최고의 해가 되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다면은 첫째 퀴즈가 되는 내용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다. 아멘. 여러분 철이 난다, 철이 든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언제 우리가 철이 드는가요? 저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때나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가 이제 뭐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뭐라고 안 합니다. 제가 철이 난 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철이 났다고 할까요? 여러분 철이 난다는 게 뭐예요? 철이 든다는 게 뭡니까? 뭔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열심히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반복하고 노력할 때 행복이 오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철이 든 사람이죠. 그죠? 그냥 뭐 놀아붙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면은 이거 참 행복이 없고 그죠? 남는 게 없고 공허하고 인생이 사는 맛이 없구나. 이거를 깨닫는 우리 사람이 철이 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자성어로는 고진감래 들어봤을 겁니다. 쓸 고자죠. 씁쓸한 일들, 인생은 씁쓸한 일을 열심히 할 때에 달콤한 일이 생겨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진감래의 반대는 흥진비례죠. 흥이다 하면 슬픔이 온다. 뭐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그런 다음에는 슬픔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온다는 것이죠. 이 인생에서 철이 들었다는 것은 이 고진감래와 흥진비례의 진리를 깨달아서 언제나 먼저 힘든 일 먼저 해야 될 일, 참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될 일 그것을 먼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철이 들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축구 선수들도 지금은 힘들지만은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또 머리가 또 명석해야 돼요. 머리가 맑고 깨끗해가지고 언제 공이 나에게 오고 그 공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지혜가 또 있어야 여러분 공을 잘 차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과 지혜가 함께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이죠. 지혜가 있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할 때 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궁리하고 생각하고 연구할 때 지혜가 주어지고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이죠. 그냥 멍하니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훌륭한 선수가 되지 않습니다. 늘 공을 잘 차는 법, 축구 공격수는 어떻게 해야 공이 골이 되고 수비수 어떻게 공을 맞고 늘 연구할 때 누워서도 천정에서 막 축구공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럴 때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거거든요. 뭐든지 집중할 때 거기에서 놀라운 지혜가 주어지고 그리고 능력이 함께해서 골인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사람 다 놀고 자고 먹을 때 덜 먹고 덜 자고 덜 놀고 집중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할 때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철이 든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들 보면 이러한 철이 든 사람들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철이 드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철이 든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먼저 하게 되죠. 여러분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것도 퀴즈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시마.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당연하지요. 창조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먼저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2015년 우리 모두에게 원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요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뭐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 임마누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들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 너희 인생이 곤고하고 실패와 좌절과 수고와 수치 가운데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 참으로 2015년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천우 신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원합니다. 그 영적으로 철이 났다는 것은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에서 선포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나를 보내신 분, 예수님을 보낸 분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를 보내신 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도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언제나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할 일들을 내가 행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선포하시는데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날마다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2015년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임마누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치셨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속에 머물면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2015년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어야 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으면 너희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응답되리라. 그같이 예수님 약속하셨죠.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성경을 열고 예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진리가 쏟아 부어지기 시작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어제 제가 자리에 앉아서 누가복음 1장부터 누가복음 24장까지 저는 1시간 정도에 다 읽어요.
누가복음 전부를 1시간 동안 쫙 읽어가는데요. 어찌나 마음이 기쁘고 편안한지. 여러분, 인생이 캄캄하고 어둡고 슬프고 답답할 때 여러분 참으로 복음의 말씀을 열고 복음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복음 말씀을 대하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여서 마음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눈 뜨고 햇빛을 본다고 그러죠. 이거 다 허당입니다. 헛것이에요. 참빛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복음 진리가 참빛이죠. 여러분 태양빛이 찬란히 비친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는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은 예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우리 어두운 마음이 참으로 밝아지니 예수님 말씀이야말로 참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이라는 건요 정말 싫은 거예요. 어두우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장애물에 부딪히고 넘어지는 것이죠. 내 빛 가운데 가면은 갈 길을 환히 깨닫고 목표를 정하고 전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인생의 참된 목표를 정하고 전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참빛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 복음의 빛이 우리 속에 찬란히 비추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되게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진리의 빛 진리는 나의 빛이다. 임마누엘의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빛 참빛 예수님의 빛 천국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서 그 빛 가운데 사는 믿음과 소망 사랑 기쁨 평화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삶인 것을 깨닫는 2015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인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최고의 삶을 살도록 2015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사랑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베푸는 일 가장 크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있다면 그것도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 이 일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언제나 마음속에 함께하기 위하여 낮은 마음교회에서 49절 구구단처럼 외워야 될 49절 말씀을 정해드리고 그 말씀을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제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 땅에서 여러분 49절 너무 중요한 성경 말씀을 꼭 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운전도서가 여러분에게 이 49절 말씀을 꼭 외우세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 49절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을 때 여러분 소망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도 이 49절 말씀을 외우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여러분의 소망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제가 그 49절 말씀을 골라가지고 여러분들 꼭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그렇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는 것인데 그거 아직도 안 하신 분들 있다면 이분들은 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이 폭포수처럼 우리 모두에게 쏟아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릇을 덮어놔버리면 뒤집어놔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릇을 바로 놓을 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폭포수처럼 가득 차게 되고 물이 바다에 넘친같이 믿음과 소망 사랑 기쁨 평화로 충만한 우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49절 가운데 나중에 만든 7가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앞서 만든 33가지 말씀 맨 처음 3가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깨람이라.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달림같이 내가 범사를 내고 강건케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 근데 또 여러분 7가지 말씀 사자성어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심청견신,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심청견신. 예,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견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크섬의정, 다 함께 선포해요. 크섬의정.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어가는 종이 되어리라. 여러분 축구 학생들, 예, 정말로 위대한 선수가 되기를 바라면은, 예, 섬기는 선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종이 되어서, 예, 여러분 참으로 주변에 같은 친구들을 잘 살피고 부지런히 도와주고 이러한 삶을 잘 살 때에,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참으로 위대한 선수로 반드시 세워줄 줄 믿습니다. 크섬의정, 애소자 애주, 다 우리 따라합시다. 애소자 애주, 애소자 애주,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살아가면서 인생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지극히 작은 자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께 혼나는 것.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 약한 자, 낮은 자, 외로운 자, 헐벗고 굶주린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이 땅에 낮은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가운데 또 노인들도 계세요. 병든 자, 무시하면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서는 뭔가 일이 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앞길을 환히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애소자 애주,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외로운 자,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 그 병든 분들, 가난한 분들, 헐벗고 굶주린 분들, 옥에 갇힌 분들, 그 못 배운 분들, 이런 분들이 지극히 작은 자죠. 이분들을 잘 사랑하고 잘 섬기는 일,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하나님 참으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 앞길을 환히 열 줄 믿습니다. 소자의 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영생 말씀 다 함께 선포합시다. 영생 말씀. 영생 말씀.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우리를 살려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우주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진리로서 말씀으로서 천지를 주관하시고 주재하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같이 중요한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 운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같이 말씀하시니 예수님 말씀이 영생 말씀인 것을 깨닫고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영생 말씀, 정말로 예수님 말씀을 영인 말씀, 생명인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 우리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요, 생명이 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기가 부어질 때, 생명이 부어질 때 힘을 얻고 나아가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누가 이러한 생기를 얻고 생명을 얻고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다고요? 영생인 말씀,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이 그 속에 깊이 새겨 있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 때 예수님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부으시고 생명을 부으시고 그 사람 일을 형통케 하시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2015년은 예수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래서 제가
꼭 두 분씩 그 소목장 시간에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가, 그 퀴즈를 내고 잘 기억한 분들은 칭찬하고 상을 주고, 잘못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 이분들은 이를테면 전에 상금을 받아간 게 있는데 그 두 번째 퀴즈에서 잘못했다 상금을 도로 돌려 받아야 돼. 하여튼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만큼 그 사람은 영적인 실력자가 되어서 믿은 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긴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뭔가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저는요 이 시편 23편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외우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동안 한 1500번 2000번을 반복해서 외웠어요. 그때 불교신자였는데 교회 안 다닐 텐데 시편 23편을 2000번 가까이 외웠더니 놀라운 지혜가 임하고 놀라운 힘이 임해서 말씀대로 부족함이 없도록 제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으니 여러분도 참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시편 23편을 탁 마음에 새기고 하루에 한두 번씩 시편 23편을 선포하여서 시편 23편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기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죠. 시편 23편을 마음에 믿고 선포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포할 때 그 말씀대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 펼쳐지는 것이죠. 아멘. 또 나머지 세 가지 말씀은 시간 관계상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죠. 여러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 너무 시간이 없어요. 해사 기경 성전예 그와 같이 정리를 했었는데요. 우리 한번 마시나 봅시다. 해사 기경 성전예.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임마누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회개의 삶이 날마다 펼쳐져야죠. 여러분 정말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축복을 못 누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옥황상제 같은 분으로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바티칸 성당에 그 아담을 창조한 인자한 할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거. 이게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6절에 선포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오 만유의 창조주시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했으니 만유라는 모든 존재하는 걸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사도 바울이 또 사도행전 17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도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일하고 기동하며 있다. 존재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 자기가 있고 하나님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여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까이 계시도다. 우리가 그 안에서 숨쉬고 일하며 기도하며 있다 그랬으니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놀라운 믿음의 경지까지 다 다다를 씁니다. 합니다. 근데 그와 같은 그 믿음의 경지, 놀라운 축복을 못 누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더러운 거하고 마음이 어두운 거하고 똑같아요. 마음이 더러우면 캄캄하고 답답하고 근심 걱정 염려 불평 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행해. 여러분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어둡고 내 앞길이 캄캄하고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불만이 일어나는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그랬으니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빛이 찬란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욕심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더러운 욕심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 더러운 욕심 때문에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늘 슬프게 해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멀리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더러운 욕심을 날마다 버리기 위해서 회개할 때 깨끗한 마음을 구할 때 회개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러움은 다 사라지고 다시 한번 빛으로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의 제물된 것을 바라볼 때 온전한 회개,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만극한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때 우리 모든 욕심은 사라지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에게 영생 천국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도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 마음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믿음과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해사 사랑하라. 사랑할 때 미움이 다 없어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최고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자성어가 뭡니까? 사용선축기. 너무나 중요한 말씀. 그와 같은 삶을 살 때에 우리 마음이 환해지고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 1서에서는 사람을 미워하면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할 때 그 마음 가운데 빛이 임해서 갈 바가 환히 보여짐을 깨닫고 그 누구도 미워하지 말고 언제나 사랑하는 2015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라. 예수님의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열심히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신 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문을 두드려 할 것이다.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강조하셨는지 성경을 읽어가면서 깜짝깜짝 놀라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2015년에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는 순간 마치 내 마음에 어두운 마음에 그 등불의 스위치를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 벌써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임한 것을 알 수 있죠. 아멘. 이러한 사람은 더 기도하는 가운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체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시간 때문에 회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 갖고 성결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예배드리며 말씀과 찬송 부르는 삶 해사기겸 성전예의 말찬 이걸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사기겸 성전예의 말찬 말씀과 찬송하는 순간에 여러분 천국의 스위치가 켜지는 것입니다. 아멘.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스위치가 쫙 켜져가지고 참으로 천국의 빛이 내 마음 가운데 찬란히 임해서 그 밝고 맑고 환하고 깨끗하고 따뜻한 기운 가운데 행복 가운데 생기가 넘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2015년 되기 원합니다. 또 시간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참포도나무 가지라고 했잖아요. 이와 같이 해사기겸 성전예 말찬을 실천에 옮기는 순간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예수님과 연합한 놀라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임마누엘의 축복은 성령 충만의 축복이요 천국 임재의 축복이요 천우신주의 축복이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축복인데요. 아멘. 이와 같은 축복을 드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해사기겸 성전예 말찬을
실천하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참포도나무 가지에 접붙임이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많은 것이죠. 아멘. 여러분, 또 우리 팍팍한 이 세상, 힘든 이 세상 살면서 어머니 품과 같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은 것 같이 품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언제 여러분 어머니 품과 같은 암탉의 날개에 안겨있는 병아리와 같은 그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해사기겸 성전예 말찬을 실천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빛이 찬란하고 참포 나오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안기는 놀라운 축복이 많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가운데 2015년 최고의 해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기억 회사기겸 성전예 말찬 시작. 회사기겸 성전예 말찬. 그것을 실천하게 되기를 기도합시다.